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세람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며 심한 전염병에서도 건지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방패와 손방패로 저희를 보호하시고 또 금요일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거룩의 예배, 신령한 예배를 우리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가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으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꼭 필요한 생명과 능력과 권능과 영광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믿음으로 사는 자의 축복,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어떤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주일학교에서 3살짜리, 4살짜리 어린아이들 데리고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전도사님께서 성경 말씀을 전하면서 아이들에게 물었답니다. 전도사님이, 어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다가 에덴 동산에 왜 쫓겨났을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대바리가 하는 말이 큰 소리로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래요. 전도사님이, 그래, 맞았어요. 그러면 왜 선악과를 따먹고 또 왜 쫓겨났을까요? 그랬더니 영희가 하는 말이, 전도사님, 돈을 내고 따먹어야 되는데 공짜로 따먹어가지고 그 벌 받은 거예요. 구원은 공짜입니다. 공짜. 값을 우리가 내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구원은 완전히 공짜죠. 그런데 오늘 로마서에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할까? 성경의 핵심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가운데 5장 1절부터 11절 말씀도 너무 중요하고, 또 로마서 8장 같은 건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공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신칭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가 된 거죠. 이신칭의 그 결과, 또 이신칭의 열매, 이신칭의 확신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임하는 축복이 과연 무엇이겠나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축복을 오늘 본문은 몇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관계 회복과 평강의 축복입니다. 이게 1번입니다. 관계 회복과 평강의 축복입니다. 자, 관계 회복이 얼마나 중요할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와 관계가 깨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불행 그 자체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내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스승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것보다 더 우리의 생명과 축복과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불행 그 자체죠. 그런데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평강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럼 믿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을까? 성경은 원수 관계입니다. 원수 관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리가 지내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이 전달이 되지 않는 끊어져 버린 그런 원수의 관계였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차르심을 향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맨 처음의 선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이죠. 그리고 첫 번의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게 되면 결국은 맨 처음에 오는 것이 바로 평강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화평평강. 그래서 우리는 화목의 집책을 받은 그런 사람이다 하는 거죠. 참 행복을 논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relationship이다. 그런데 정말 관계, 그 관계 가운데 가장 소중한 관계, 그 세 개를 꼽으라면 하나는 바람직한 인간관계일 것입니다. 바람직한 인간관계. 인격적 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맺는 것이 참 중요하죠. 상호 존중. 근데 상호 존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더 중요한 것. 내가 먼저 겸손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겸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더 낮게 여기라. 남을 더 좋게 여기라. 빌립보서 2장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해서 서로 존중해야 된다. 이것도 중요하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더 낮아지는 겸손이다 그랬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내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거, 내가 미치는 거예요. 내가 막 베푸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손해를 많이 본 분은 누굴까? 하나님이시죠, 당연히. 역사상 가장 손해를 많이 본 분은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주는 것도 막 위에서 막 온갖 힘을 다 발휘해서 밑에 사람 무시하면서 주거나 그러시질 않으셨어요. 주는 것도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을 계속해서 주장하지 않아요.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가장 높은 보좌에서 가장 낮은 데로 내려왔어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근데 그 베들레헴보다도 훨씬 더 낮은 곳으로 가셨죠. 그건 바로 갈릴리입니다. 흑암의 땅 갈릴리. 소작농들이 수없이 많은 그 땅.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땅. 흑암의 땅 갈릴리. 그러다가 그보다 훨씬 더 낮은 자리, 십자가의 자리. 그보다 훨씬 더 낮은 자리,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바로 죽으시고 묻히셨죠. 저주와 고통의 상징 십자가, 무덤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십자가가 뭐죠? 지옥의 상징입니다. 지옥. 그러니까 천국에서 지옥 모든 것들을 다 섭렵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나 다 품어요. 다 품으시고 다 이해하는 것이죠. 자, 바람직한 인간관계, 인격적 관계를 맺으려면 사실은
이런 단계가 필요한 거죠. 이런 단계. 또 하나는 자연과의 관계인데요. 이 자연과의 관계는 공존의 관계예요. 공존. 상호 존중이 아니라 공존이에요. 누구든 지배적인 우위를 갖지 않고 공생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생태계 파괴, 자연의 파괴, 그래서 홍수와 가뭄과 산사태와 난리가 나고 있죠. 결국은 야생동물을 막 갖다 잡아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침팬지를 통해서 HIV라는 일종의 독감이었죠. 예전에 메르스라고 하는 것은 낙타입니다. 에볼라는 원숭이예요. 에이즈는 왜 에이즈가 이렇게 왔을까? 동물과의 관계, 수간을 통해서 온 거죠. 에이즈. 코로나 바이러스 박쥐. 이 자연과의 관계 이런 거 잘못하는 거죠. 동물과의 관계 잘못하면 공생을 해야 되는데 인간이 막 위에서 잡아먹고 막 파헤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한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긴 후베이성 우한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십자가를 태우고 교회를 불태우고 십자가 그 자리에 시진핑 사진 올려놓고 이런 걸 맨 먼저 극렬하게 한 데가 바로 후베이성입니다. 후베이성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홍수 피해가 가장 많은 성이 바로 후베이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자연과의 관계, 공존의 관계를 잘못할 때 인간은 엄청난 불행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가장 귀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은 바로 믿음과 순종의 관계인데요. 시편 27편 10절에서 다윗은 참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자, 부모와의 사이가 이게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영접해 주셨다 그랬어요. 인간관계, 부모와의 관계 너무 중요합니다. 자연과의 관계, 공존관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가장 본질적인 관계가 무엇이냐? 다윗은 그랬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고 그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인도한다. 나의 소망이 어디 있겠느냐? 주님에게 있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어때요? 바뀌는 것이죠. 이런 사람 너무나 아름다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할 때 어떻게 될까요? 관계 회복과 평강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본질입니다.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축복. 예. 로마서 5장 2절에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도다. 이 은혜에 들어감 그랬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자리.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산다네. 자, 근데 보니까 오늘 구원받은 사람의 두 번째 축복과 특권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축복인데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랬습니다. 시제가 과거입니다. 과거. 이게 무슨 말일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우리는 이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갔고 이미 은혜의 생활로 들어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없으면 뭐가 없을까요? 평강이 없어요. 은혜란 마땅히 받아야 하는 형벌을 면제받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것을 받은 축복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복과 귀한 것을 공로 없이 그냥 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갑자기 자신이 받은 축복이 너무 커서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게 되고 이웃에게 뭔가를 막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아보세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막 전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선교사로 막 자원을 하게 되고, 내 모든 것을 희생하게 되는 것이지. 찬송가 305장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2절에 보니까 큰 지약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3절에 보면 이랬어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4절에 보면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그랬습니다. 주 은혜가 너무 놀랍다. 주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다. 그 주님의 은혜, 그 은혜가 너무 귀해서 결국은 이 찬송 305장 Amazing Grace라고 하는 이 곡을 쓴 바로 류톤이라고 하는 사람. 그는 노예를 팔아다가 사람들을 정말 힘들게 하고 돈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런 이걸 다 그만두고 자기는 목사가 됐지만 노예의 복장으로 이런 가운을 자기는 한 번도 입지 않고 노예의 복장으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죠.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난 목사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찬송가 149장을 부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찬송가 149장이 이래요. 1절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몸을 드리겠습니다. 몸. 이 몸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목사가 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축복, 은혜. 모든 것이 다 은혜라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축복입니다.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겁게 사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쁘고 즐겁게 사는 축복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그랬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땅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의 참 모습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방법이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따라하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신명기 8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렇게 거치고 막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마침내 결국은 합력해서 선이 되고 복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고난의 특권이나 희생의 특권이나 또 섬기는 특권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데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편 36편 9절을 보면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는 생명의 샘이 있습니다. 우린 주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는 생명의 샘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환히 열린 미래를 바라보며 마지막 결론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네 번째는요. 자, 환난을 소망으로 역전시키는 축복이에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환난이 와도 이걸 소망으로 역전시킨다. 환난이 아니고 환난을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을 보세요. 정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는 이런 소망을 산 소망이다, 살아있는 소망이다 그랬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믿으시죠? 예,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과거에 이미. 또 하나는 이미 의롭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의가 전가돼서 의롭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앞으로 미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잘되고 합력해서 선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밝은 찬란한 미래가 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오늘의 문제는 뭘까? 오늘의 우리가 당하는 문제 가운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오늘 흘려야 되는 땀이 있고 눈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고난을 소망으로 승화시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잘되고 더 잘되니까 아브라함의 미래도 처음에는 엉망인데 나중에 참 좋았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다 그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의 아픔도 인내하고 또 그 아픔을 승화시키면서 인내하면서 품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가라 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환난은 뭐를 낳아요? 인내를 낳는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뭘 낳죠? 소망을 낳는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처음에 시작이 뭐죠? 환난이에요. 환난. 마지막은 뭐예요? 소망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말씀에 세 가지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가 연단이에요. 연단. 또 하나는 인내, 연단, 소망인데 이 세 단어. 인내, 연단, 소망. 이 세 단어에 바로 집합적 이미지가 뭐겠나? 이 집합적 이미지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151장 찬송 3절입니다. 오늘의 환난, 오늘의 고통 이런 것들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영혼의 눈이 밝아지고 영혼의 신비를 맛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것이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로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환난을 소망으로
역전시키는 축복, 고난을 축복으로 역전시키는 축복, 이런 역전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반드시 있다. 성경에 보니까 모두 다 그런 사람들이 얘기해요. 역전한 얘기. 요셉이라는 사람, 인생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자, 룻기의 룻, 패배한 인생, 절망 중에 있는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얘기가 룻기입니다. 목동이었던 다윗 왕이 얼마나 역전의 축복이 됩니까? 고아, 천하의 고아였던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는 역전의 축복. 자, 부자가 또 거지 나사로가 같이 한 집에 살았어요. 부자 호화로 연락했습니다. 자,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나사로의 삶은 역전됩니다. 역전.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안에 살면 반드시 역전될 수 있다. 역전의 환희, 역전의 축복이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 제목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 기도 제목 몇 가지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정말 역전의 축복이 임하도록 점점점 더 잘 되는 역전, 하나님 제가 역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게 두 번째는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인데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더불어 함께 살아야 돼요. 1년을 살지 2년을 살지 몰라요. 근데 어때요? 더 깨어있어서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사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8월 3일부터 2달간 전교인 가정교회 공동체에 잠언 묵상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사업, 직장, 가정 속에 함께 하시고 또 몸이 아프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8월 달에 교회, 중고청, 다음 세대 신앙훈련이 잘 될 수 있도록 8월 4일 날 북한의 식량 전달하는 일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 함께 하시도록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 국회의원, 법의 집행자들 하나님 마지막 시대의 협치와 협력을 통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축복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과 역전의 역사가 오늘도 금요일 예배에 참석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